입장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줄게. 네. 그 6번째 나팔이 불고 엄청난 재앙들이 계속 일어났잖아.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 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 근데 그 와중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 이런 고난과 저기를 보고도 사람들은 솔직하게 웬만해서 잠깐 돌이켰다가 금방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 토인비도 그런 얘기를 했어. 역사는 반복된다고. 왜냐면 그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은 그 반복되는 역사 속에 현재 일어나는 사건을 과거에서 비슷한 유형들을 찾아서 이것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있어. 인간은 그래서 개와 같다고 성경은 비유하지. 왜냐면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으니까. 그래서 개 같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 응? 왜냐면 그 실수를 되돌리고 돌이키고 한다는 게 이게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 맨날 도박하던 사람 도박 안 하겠다고 하고 또 도박하지. 술 먹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반복해. 너희들 뿐만 아니라 아빠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옛날에 과거 그릇된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은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야. 그 사람이야말로 강자지. 왜? 자기와 싸워 이긴 자니까. 응? 남과 싸워서는 이기기가 쉬워. 실체가 있고 경쟁을 해야 되고 오기가 있고 보여야 되고 투쟁심이 솟구치는데 자기 자신과는 싸우기가 너무나 힘들어. 실체도 없고. 인간이 정말 다른 사람한테는 관대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되게 관대해. 그게 인간이거든. 인간은 끊임없이 같은 실수를 반복해. 역사는 되풀이돼. 동일과정설을 그대로 거쳐나가. 과학에서도 동일과정설이 그대로 일어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야. 실수를 또 반복할 거야. 지난주에도 얘기했었지. 박근혜라는 무당에 휘둘리는 정치인을 수장으로 뽑아놔가지고 나라가 거꾸를 돌렸는데, 이번엔 또 박수무당에 휘둘리는 정치인을 또 뽑아서 나라가 또 이렇게 어지러워. 그럼 이걸 갖다가 안 할 것 같냐? 또 하지. 또 하겠지. 또 해. 우리는 또 반복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제도나 그 법령들을 만드는 건 상당히 중요해. 그런데 그 법령들을 또 우회해서 회피해서 또 다른 일들을 벌이는 게 인간이야. 신학교 다닐 때 그 다녔던 처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인데 병들어서 병원에 숨이 꼴딱 넘어갔어. 교인들이 가가지고 기도하고 막 그랬어. 그래서 살아났어. 진짜 기적적으로. 병원에서 장례 준비하라고. 거짓말 치지 마. 실제로. 거짓말 치지 마. 아빠 말이 그런- 안 되잖아 그거. 아니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긴 하는데 있었어. 아빠 있는데 얘기를 안 했네. 있었어. 아빠 그래가지고, 봤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 아버지가 있었어. 그 호산이라는 사람이야. 성은 안 내가 가르쳐줄게. 근데 할아버지야. 머리가 하얗고 약간 제 머리가 벗겨져. 근데 동네 어렸을 때부터 그 양반을 보고 자랐거든. 근데 동네 어른이나 꼬맹이들도 다 그 할아버지를 갖다가 뭐 할아버지 이렇게 안 부르고 호산이 이렇게 불러. 얼마나 그 할아버지가 개차반이었는지. 그 집 아들이었어. 그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그 호산 씨랑 그 집 식구들이 이제 교회를 나와. 맨 처음에 이제 그 집 며느리가 좀 나왔지. 응? 그러다가 남편이 그렇게 살아나서 더 열심히 나왔지. 그리고 그 남편도 술, 담배에 떨어져 살던 한량이었는데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지. 그러다가 몇 개월이 있다가 안 나오더라, 남편이. 죽었다 살아난 애가. 그러더니 좀 몇 개월 지나니까 그 호산 씨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장례식을 갔어. 거기서 그 아들이 상주잖아. 상주를 만났어. 목사님이 장례 예배 치르고 딱 하는데 담배 피고 있어, 뒤에서. 또 이러고. 몰래. 그리고 담배 뒤에 끄지도 않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도, 그 장례 예배 치르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담배 피고 뒤에다 숨기고,
이렇게 돌아서 한 대 또 피고 뒤에다 그 담배 손에 딱 붙잡고 대부분 신앙을 떠나서 끄지 않나? 그 신앙을 떠나서 그 상황에서 끄기라도 하겠지 예의가 있으면. 근데 그렇게 죽었다 살아났는데도 저도. 안 변해. 그리고 그래. 그 사람 1년 뒤에 다시 죽었어. 왜? 몸을 그렇게 기적적으로 회복이 됐으면 자기가 또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또 술하고 술, 담배 하다가 한 2년을 채 못 넘기고 그러니까 죽은 거야 다시. 인간은 안 변해. 맞아. 죽다 살아나서도 안 변해. 이름까지 얘기했잖아. 그 가게집 할아버지였어. 아이, 근데 그런 특별한 경우들이 있지. 아빠가 얘기한 거는 누가 죽었다 살아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인간은 안 변한다고. 회개하지 않는다잖아. 회개하지 않는다. 근데 10장은 어떤 거냐면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지키는 사람들의 예를 그 7번째 나팔 재앙 사이에 삽입되어져 있는 어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어떤 예화나 예시로 삽입되어져 있는 내용이야. 10장에 있다는 거지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했는데도 안 믿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안 돌이켜요? 아니 그렇게 했는데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게 10장의 내용이야. 있어. 복음을 따라서. 그래서 10장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잠깐 그 재앙과는 관련 없이 이 속에 등장하고 있는 어떤 삽입된 이야기가 10장이야. 근데 문제되는 거는 10장에서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게 힘센 다른 천사. 근데 구름을 입고 내려왔다는 거 구름은 언제 등장을 해? 상징적으로 의미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나타낼 때 구름을 표현을 해. 그래서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 있고 그 얼굴은 해갖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걸 갖다가 그래서 예수님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성경 어디서도 예수님을 천사로 묘사한 데는 없어.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을 본 사람이야. 그러면 그걸 어린 양이나 주님으로 묘사를 했을 텐데 힘센 천사라는 표현을 써. 응? 그래서 아빠 생각에는 이거는 예수님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해. 그냥 천사로 묘사하면 되는 거 그런데 아니야? 이제 그것 때문에 근데 구름이라는 표현이 있잖아. 그럼 이 천사는 도대체 어떤 천사길래 이렇게 구름을 입고 왔을까? 약간 상위 호환 천사 느낌. 그래서 가브리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 가브리엘. 대천사? 대천사자. 왜 가브리엘이라고 생각하냐면 대천사 로라이트. 힘세다라는 이 표현이 힘세다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가바르야. 힘세다. 가바르. 그래서 이걸 가브리엘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럼 가브리엘이라 그러지. 힘센 천사. 굳이 이렇게 표현할 이유는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거는 우리가 여지껏 성경에서 표현되지 않았던 어떤 다른 천사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 네. 이 누구예요? 물어보면 되는 건데 아빠가 생각하기엔 다른 천사일 거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여기에 대한 논란들이 있다라는 거야. 네네. 근데 크게 의미 두지 말자 이거지. 네네. 이걸 너무 의미 둬서 저기 해서 다른 사유들이 생각이 그 자리에서 고사되는 것을 막자라는 의미로 얘기했고 아빠의 견해도 얘기를 해준 거야. 그래서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아. 땅과 바다는 온 세계를 나타내는 단어지. 네네 그렇게 의미했어요. 그리고 온 세계에 이 복음이 다 전해질 거라는 거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사자의 부르짖음 같은 큰 소리 외칠 때 이거는 예수님이야. 네. 우레 소리 같은 거. 하늘에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바란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인봉하고 기록하지 마라.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는 천사가 하늘 향해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일. 그러니까 모든 세계를 창조한 맹세를 하되 지체하지 아니라 이제 급하다라는 거지. 시간이 없다. 응? 천사가 7째 천사가 소리내는 그날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제 말세의 그 때가 이룰 거라는 거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요한에게 들린 거야. 이거 하늘에서 요한에게 예수님이 어린 양이 하나님이 요한에게 얘기해서 그 천사의 펴인 손을 가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천사는 예수님이 될 수 없겠지. 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지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저희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라. 네. 그래서 그 책을 그 천사가 받았어. 손에 들고 있는 책을 요한 보고 가져다 먹으라 그래. 먹는다는 건 내가 이것을 가졌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서구 문화나 이런 데서 먹는다라는 이 표현은 아주 대단하게 나와 밀착되는 표현을 얘기를 해. 영어에서 아주 자기 친근한 존재를 갖다가 sweet라고 하잖아. 자기 sweet heart. 내 달콤한 심장. 그래서 어떤 먹는 걸로 표현을 하는 거야. 친근한 존재. 그래서 먹었다는 건 이것이 요한에게 왔다라는 거지. 요한이. 그랬더니 어때? 입에서 너무 달아. 근데 배에서 쓰게 돼. 그리고 나가서 이 책의 그 내용들을 예언을 전해야 된다는 거지. 예언하리라. 나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전해야 된다는 거야. 복음이라는 게 그래요. 달아. 그러나 나중에 쓰게 돼. 이유는 뭐야? 지키기 어려우니까. 책임이라는 거야. 자, 너네 어떤 로맨스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 남자 여자가 연애를 해. 좋아해. 그래가지고 딱 결혼 딴따단하고 거기서 끝나버려. 신데렐라도 거기서 끝나. 백설공주도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거기서 끝나. 그래. 왜 그럴까? 뒤에 이혼하니까. 뒤에 고통스럽거든. 왜냐면 연애는 참 즐거운데 그 다음에 결혼은 여기 책임이 부여가 돼. 그래. 책임이다. 사람이 책임을 진다는 건 되게 고통스러운 거거든.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것들, 그런 것들은 이야기하며 사람들이 즐거워하지 않지. 복음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들을 때 좋아. 그러나 이게 쓰게 돼. 왜? 배가 아픈 거야. 쓰다라는 거. 왜? 고통스러운 거야. 이유는 여기에 책임이 들어가니까.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즐거워. 시작하고 막 점점 지나가면 거기에 대한 깊은 이해가 들어가면서 책임들이 들어와. 그래서 그러잖아. 취미가 직업이 되면 증오하기 시작한다고. 취미는 그냥 즐거워. 누리고 즐기면 돼. 근데 그것이 직업이 되면 거기에 따른 책임이 들어가.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야.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리고 나서 그때는 좋아. 근데 그 복음을 들은 자는 책임이 있어. 에스겔 3장 1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이르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파수꾼으로 에스겔이 근데 가가지고 악인에게 그 악함을 깨우치거나 돌이키게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고 그 핏값은 내가 너에게 찾겠다. 에스겔에게 얘기하는 거야. 왜 에스겔에게 주어진 책임인 거야. 근데 가서 얘기했는데 지적하고 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악인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냐 너는 생명을 보전하리라. 이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책임인 거야. 하나님을 아는 자의 책임인 거야. 요한도 복음을 받아서 먹었을 땐 입에 달았지만 그것이 뱃속으로 들어가서 배 안에서는 쓰게 돼서 배를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복음을 가진 자는 즐거울 수도 있어. 그 복음이 입에 달아. 그러나
그 안에서 책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책임은 힘들고 무거운 거야. 누군가를 책임져야 된다는 거는 이거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동화책이나 소설 속에서도 결혼한 이후에 지지고 볶고 하는 건 드라마에서도 안 나와. 결혼이 끝이야. 그 책임은 누구도 다 지기 싫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그럼 너희들은 책임이 없냐? 너희들도 책임이 있어. 요일이는 학생으로서의 책임. 너는 대학생으로지. 이제 본영이는 사회인으로서의 책임들이 있는 거야. 이 땅을 살아가는 생명을 받은 자로서의 책임들. 응? 그런 것이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전우들이 죽고 살아 돌아왔어. 살아 돌아온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죽음을 이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엄청나고 힘든 거야. 알았어? 그 최해병 사건 속에서 그 같이 손을 놓쳤던 그 병사는 평생 고통 속에 사는 거야 지금. 얼마나 힘들었겠어.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손을 불가항력이어서 놓쳤겠지만 정신과 치료받을 정도로 힘들고 어렵잖아. 우리는 그런 책임 속에 살아. 쉽지 않아. 인생을 산다는 건. 그러나 그 책임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우리 입에서 잠깐이라도 달았던 거. 그 달콤함을 기억하면서 또 그런 달콤함을 얻을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알았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몰랐다면 우리가 그것을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몰랐다고 한들 그것이 안타까움과 동정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회피하거나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은 아님을 압니다. 그럼에도 책임이라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알음을 통해서 이미 너무나 놀라운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져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무겁고 힘든 것 같지만 복음의 가치에 비하면 깃털보다도 가벼움을 깨닫는 저희 가족이 되게 하시고 아멘.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의 책임을 안고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가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